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사람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듣기 전에 내일이 저희 광화문을 나가는데 광화문을 모이는데 저희 개민청년단들이 준비한 워십을 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그 워십 가운데 사단들이 공격 못하게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첫 번째 곡은 내주의 보혈은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널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십자가 금명들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금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떠들고 앞서 나가 끝끝 가오르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다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공명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나를 덮쳐나고 곡해가 부르니 승천한 군사들은 영광을 얻도록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겨우 마지막 곡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애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미기 다투 시기 질투 버리고 2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운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저희 애녹가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내일 광화문을 나가는데 내일 준비한 워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워십 가운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감초를 입혀 보호하여 주시고 워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늘 설교를 할 애녹가사님에게도 복음의 감초를 입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내일 일방차전기에 오늘 성도들 모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승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연휴가 되면은 우리는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있는 사람 아내를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친척을 만나러,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날에는 친척을 만나러 갑니다. 연휴가 되면은 우리는 또 쉬는 날이 되면은 가족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족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연휴에 가족들이 모이면은 행복한 가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모였는데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섭섭마귀가 틈타서 그렇습니다. 섭섭하고 저거 섭섭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때가 언젠가 바로 연휴입니다. 연휴에 쉴 때, 가족들 모일 때, 그럼 우리는 가족이 모일 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부는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모른다면 사실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악한 영은요, 비유를 하자면 싸움을 할 때 칼을 가진 사람이 총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면 무술의 경지로 와서 이 날렵한 사람, 아무리 날렵해도 칼을 가지고 주먹을 잘 써도 장풍을 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해야 하는데 믿음은 영의 싸움을 이기는 것인데 악한 영은요, 사단 마귀는요,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지에 따라서 여러분 악한 영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아니면 그게 아니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있답니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요 정도면은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키랑 다 추측해 봤을 때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까지 돼야 합니까? 이렇게 이게 그림을 그리려니까 아이 참 그림을 그리려니까 쉽지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자매님은 이거 소녀처럼 이렇게 머리가 긴 머리랑 흰색 머리랑 손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이렇게 갓난아이였던 아이가 한 3살쯤 되는 아이가 어떻게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돼야 합니까?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갓난아이의 믿음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이 장성한 자의 분량을 이루겠습니까? 이 갓난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응애 밥 주세요. 1살짜리 아이가. 근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버립니다. 굶어버려요. 그러면은 갓난아이는요,
갓난아이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친척이라든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돕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돕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네.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주먹으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승자가 되셔야 하는데 오늘 이 설교가 지금 선포될 때 여러분 곧 믿음의 승부자가 되실 것인데 아니면 믿음의 패배자가 되든지 이 설교를 자세히 들으시면 이것이 결정되게 되고 곧 여러분 믿음의 승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 교과서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본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서 승리하신 성경의 인물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끝날지라도 히브리서 11장을 본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부자로서 여러분이 지금도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딱 피면은 믿음의 승부자에 대해서 누가 딱 히브리서 11장을 딱 피면은 보이지 않는 것 선지인들이로서 이렇게 처음에 딱 4절에 인물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 임신에서 해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요 이 혈이 많이 나옵니다. 피가 많이 나요. 인간뿐만 아니라 강아지든 말이든 소든 해산하면요 동물들도 해산하면요 뭐가 출혈이 나옵니다. 출혈이 그 피가 같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벨과 가인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이 태어날 때는 우리가 피덩이라고 합니다. 딱 막 태어난 아이를 어이구 피덩이 같은 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나온 아이는 피덩이로 나옵니다. 피덩이로. 그럼 피덩이 원리대로 나온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피덩이로 나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오늘 주인공 아벨입니다. 아벨은 인간의 원리로 피덩이로 나왔는데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믿음이란 것은 첫 번째로는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씩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원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 금요 예배는 공예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예배, 공예배이고 금요 예배를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사람 보면은 인생이 이 해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금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금요일 예배 저녁에 가서 찬양해야지 기쁨으로 금요일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막히고 이것이 결정되는 것을 저는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는 뭔가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그래서 이 바라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걸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미지로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눈을 뜨자마자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것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에 따라서 살면 어떻게 돼요? 바라는 것은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이 말씀에 적혀 있는데 바라는 것 마치요 이 단추를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제가 오늘 단추가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단추를 만약에 왼쪽에 두 번째 구멍을요 오른쪽 첫 번째 단추에 한번 제가 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 그러면은 잘 매지지도 않지만 자 이렇게 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이게 단추가요 잘못 맞추면요 그 다음 단추를 맬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단추 이렇게 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죄송합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단추를 잘 맞춰야지 우리가 이 앞으로의 단추들도 어떻게 해요? 잘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단추를 잘못 맞추면은 그러면 다음 단추를 맞출 수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승부는요 첫 단추를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은요 아주 말씀은 전하는 대로 쏙쏙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배우고 왔어요? 저는 어디 신학생이요. 저는 어디서 말씀을요 15년이나 배웠어요. 저는 성경 공부했어요. 그 내용 알아요. 이런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김은하 목사님께서 양육을 하면서 깨달은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 물이 너무 맛있네요. 할렐루야. 이게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떠둔 정성이 너무 감사합니다. 김은하 목사님께서 이 청년들을 양육해 보니까 어디서 배웠다고 하고 어디 청년회장이라고 어디서 배웠다고 하는 그 청년은요 조금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조금 안다고 말씀을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육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생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와서 딱 앉아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은요 아멘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쏙쏙 들어옵니다. 그 청년은요 성장하는 속도가 첫 단추를 잘 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난 신앙생활이 나 진작에 올 걸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열방 제자교에 오셔가지고 첫 단추를 매시고 두 번째 단추도 매시고 세 번째 단추도 매시고 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저희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 원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 와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뭐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앞으로 가면은 더 청년들이 더 많이 성장시켜서 뭐가 되기보다는 청년들이 저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김은하 목사님 같은 영적 지도자 같은 분들이 미래에 우리나라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원하는 게 뭐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 미국 땅도 한번 밟아보고 또 더 나가서 유럽 땅도 한번 밟아보고 유럽 땅에 가서 영국에 가서 영어로도 설교를 한번 해보고 이런 원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바가 다 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원하는 바가 없으면 쉽게 우울함에 빠집니다. 중독에도 쉽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믿음의 승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뭐 명예, 욕, 뭐 주목을 믿고 뭐 돈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을 수 있지만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유일한 말씀을 듣는데 옛날 사람들은요 뭐 욕심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뭐 돈을 뭐하러 많이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합니까? 지폐 쪼가리 농사 많이 지어서 뭐 합니까? 창고에 뭐 쌓아두면 뭐 합니까? 먹을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자랑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했던 게 무엇이냐? 선악과 얘기들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선악과 얘기들. 그 핏덩이 같은 아벨과 가인을 데리고요,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아, 엄마 아빠가 옛날에 선악과를 이제 따먹었는데, 따먹고 나니까 이 죄라는 게 뭔지 알겠다. 죄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너랑 나랑 아빠랑 엄마랑 너무 힘든 거야. 죄가 땅에 스며들어서 죄 때문에 땅에 농사가 안 돼. 옛날에는 말이야, 에덴 동산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어서 열매 이 따먹으면 이거 맛있고, 저거 따면 저거 맛있고, 저거 따면 저거 맛있고, 생명나무를 옛날에 먹었을 때 생명나무는 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무였단다. 근데 엄마 아빠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단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돼, 안 돼? 아벨 잘 들어. 선악과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옷을 입고 양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해야 해. 가인 잘 들어야지. 너 왜 졸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아벨과 가인에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벨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엄마 선악과 안 따먹을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인 훗날 개들이 자라서 이제 모양은 컸어. 성인이 됐어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양을 제사로 드려가지고 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뭘 했어요? 가인은요 굳이 농사를 했어요. 딱딱한 땅에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엉겅퀴가 나고 그런 땅을 갖다가 경작을 해가지고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열매를 채취하고 채소를 채취하고, 그래가지고 아벨을 보면서 비웃었어요. 헤, 자식, 너는 양이나 키워라. 나는 채소, 과일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는 먹고 자랄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제사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뭐를요? 농작물들을 드렸어요. 뭐 빵 같은 거, 뭐 벼 같은 거, 벼나 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곡물들이나 뭐 아니면 뭐 호박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나 다를까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 양양양, 그렇죠, 그렇죠. 기억나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해, 아벨 바보 같은 놈, 양이나 키워라. 양을 키워서 얼마나 뭐 양은 고기라서 불도 있어야 하고, 해, 나는 곡식을 만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딱딱 두고 가인과 아벨이 딱 대기를 하고 있는데, 돌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들이는데 아벨의 제사에만 불을 확 주고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예배 나와가지고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아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원하는 게 있이 예배를 나와야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었어요. 가인은 대충 생각을 했어요. 에이 뭐 귀찮게 양을 각을 떠서 뭐 내장을 같이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각을 떠서 올려가지고 내가 키운 양을 왜, 소중한 양을 그거를 왜 잡아가지고, 불만이 많았겠죠. 가인은 투덜투덜 농작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가인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양을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아빠 엄마가 얼마나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농작물을 갖다가 올려드린다고 한번 버틴긴 거예요. 한번 버텨본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뭐가 중요해? 내가 농작물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 거야. 안 받아준 거야. 근데 아벨이 동생이니까, 야 자식 동생아, 나한테 양 한 마리만 줘. 나 오늘 하나님 제사 드리려니까 한 마리 줘. 강압적으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농작물을 좀 둬서 딜을 할 수도 있었어요. 맞교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양을 잡아서 올려주기를 바랬어요. 아벨은 아빠 엄마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아빠 엄마 말에 순종을 안 했어요. 아빠 엄마 말에 순종을 안 했어요. 또 아벨은요, 그 양을 잡고 양의 옷을 입고, 양을 잡고 나면 뭐가 나와요? 기름도 나옵니다. 기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는, 피가 없이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잡으면요, 뭐가 나온다요? 기름도 나오고 피도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뭐라고 합니까? 피의 제사, 피라고 뭐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을 예표란 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옛날에 아벨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를 지닐 때 어떻게, 오늘 보혈 찬양 부른 것처럼 피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의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근데 가인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걸로,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지멋대로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가, 우리 예배는 9시, 11시, 그 다음에 4시, 5시죠. 이렇게 세 타임 있는데, 어떤 사람이 7시에 와가지고 자기는 7시에 예배 드릴 거라고. 아니야 나는 일찍 왔다가 가야 하니까 7시 예배 드릴 거야. 7시에 와가지고 혼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나나나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7시에 혼자 와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어떤 사람은 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9시, 11시, 4시에 드리는데 자기는 난 2시에 드릴 건데 혼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셔서 2시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 혼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해요. 제멋대로.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신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간할 때 그 인간이에요. 인간 중심적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건 뭐냐? 신본주의. 신할 때 신본주의.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안 받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9시 예배만 드리고 4시 예배는 안 드려요. 그냥 4시 예배 난 드리기 싫어. 그럼 그것도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9시 예배는 피곤해서 못 드리겠어, 난 4시 예배만 딱 드려야지, 4시만 딸랑 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예배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는 것처럼 온전히 100% 하나님께 딱 드릴 때, 이야,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은 오후 빠지고 오전만 오고, 오전에 빠지고 오후만 오는데 이 청년은 24시간 통째로 나에게 드리는구나. 끝나고 축구까지 해. 너무나 퍼펙트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축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축구하려고 예배를 가는 건 아니지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까지 하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에 도장만 딱 찍는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키라. 그날은 내 것이다. 우리는 신문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믿음의 승부자가 되셔야 하는데, 여러분이 될 믿음의 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승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형제님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누구야? 너가 예수를 믿어? 너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어?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에 24시간을 어떻게 한다고? 보이는 것만으로 그냥 네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비꼽니다. 아니면 진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나 예수 믿어 하면서 저기 골목에 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골목에 가지고 야, 네, 삶이 힘들다, 한 대 줘봐라, 친구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한 대, 두 대, 세 대 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오늘은 좀 힘들다, 곱창집 가가지고 차 한 잔 걸치고, 비 오는 날 가가지고 막걸리에 한 잔 걸치고 캬 하고 마시면, 그러면요 앞에서는 야 그래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야 괜찮아, 야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담배도 피고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뒤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걔가 예수 믿는 애가 담배 피고 술도 마시더라. 뒤에서 소곤소곤 합니다. 꼬라지 마라, 꼬라지 마라. 쟤 예수 믿는 거야? 쟤는 말이야 두 잔 먹여도 먹을 놈이야. 이러면서 뒤에서 흉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깔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거룩성이 상실되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권세 다 잃어버리고 없는 소금이 되어서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믿음의 승부에 대해 말하는데 여러분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자, 근데 우리는 거룩성을 되찾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기 휴대폰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담임 간사님께 이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아니 끄지 말고 화면을 끄라고, 화면을. 담임 간사님께 이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끄세요. 안 건드는데 어떻게 꺼요? 제대로 끄세요. 방송을 끄세요. 자, 담임 간사님께 아니면 이르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 말하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겠죠? 5번 이상.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음의 승부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은 곧 믿음의 승부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자, 믿음의 승부자. 믿음의 승부자 되실 거예요? 보면은 잘 웃으면서 꼭 한 번씩 들어야 해요. 한 번씩. 많이 참아주지만 가끔씩 이렇게 살짝 해주면 이게 자극제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린 믿음의 승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냐면,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같은 거 키운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 길에서요 사슴벌레 한 마리를 잡아와도요
그 사슴벌레 이쁘거든요. 사슴벌레 예뻐요. 소라게 한 마리를 갖고 와도요, 그 소라게는 되게 예뻐요.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소라게가 이렇게 집게다리를 이렇게 피면은 나한테 애교 부리는 것 같아요. 햄스터 본 적 있으세요? 햄스터가 발발발발발 해바라기씨 점점점점 먹으면은 이쁘고 내 거 같아요. 내 거 같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오늘날 그냥 시간만 딱 맞춰서 오면 돼.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양을 갖다가 직접 칼로 쑤셔서 죽여야 해. 내 양 같은 그 양을 내 스스로 길다란 걸로 이 정수리 미간에다가 쫙 찔러가지고 양을 직접 해체를 해야 해. 여러분, 그럼 피가 많이 나겠죠. 양의 피를 많이 손에 묻힐 것입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찔른다고 금방 죽습니까? 양을 죽이려면 발버둥 치면은 야, 진짜 제발 가만히 있어. 3번, 4번을 찔러 겨우겨우 죽일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루를 통째로 쓸 것입니다. 이거 같이 제사라는 것은 피투성이가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벨은 그 힘든 제사를 말씀대로 준비를 했고, 가인은요 그냥 자기가 농사지은 볕땅 갖다가 올려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배라는 거 여러분 멋지게 준비하시고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 맡아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요 이 오신 분들을 대접하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어떤 분은 청소를 쫙 해두고 토요일 저녁에 가서 청소를 싹 해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최선을 다한 정성을 들인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한 아벨의 제사는 그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여러분도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 TV 끊으셔야 되고 드라마, 세상의 방송 끊어야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영적인 것들 다 갉아먹고 세상의 온통 염려와 근심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에 와서 얻어터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 한지 지금 이제 열방제 온 지 얼마 됐습니까? 1년이 이제 됐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1년 만에 무장을 해가지고 믿음의 승부자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음의 길 10년, 20년, 30년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 터져서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승전가, 이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과 같이 입성해야 합니다. 성에 당당하게 가야 합니다. 나 오늘 승리했어. 승전가. 오늘 저기 찬송 무엇이었죠? 군대 그 찬송 있잖아요. 무슨 찬송이었죠? 십자가 운명들입니다. 아, 십자가 군병들처럼. 그 승전가예요. 승전가. 나 이겼어. 다윗이 당당하게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양에게 아벨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양을 제사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요 불을 확 내려주셔가지고 이 불을 받아주셨어요. 언제 한번 저기 우리 청년은 저기도 방언도 받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와, 진짜 깜짝 놀랐죠.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분명히 방언을 받아가지고 야야야야야 하는데 이거 분명히 방언이야. 와, 이 청년 방언 받았어. 나중에 그거를 누가 확정해 주셨나? 저기 홍경표 목사님이 확정을 하시더라고요. 방언 받았다고. 야, 그런데 방언은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쓰면 까먹습니다. 계속 써야 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어떻게 해요?
어떤 청년은 방언을 안 받았는데 방언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흉내내요. 방언 흉내, 야야야야야 흉내를 낸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받았는데 그거 안 쓰시겠습니까?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무엇이냐?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오늘 그 형제님 단톡방에 딱 써놨잖아요. 예배 와서 뭐 합시다? 회개하십시다. 아, 그거 보고 이야, 이 청년이 뭔가 안다. 할렐루야. 청년이 뭔가 알아요. 여러분, 은사자는 은사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예배를요,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를 들어본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누가 드리고 있는지를 압니다. 은사자는 은사자를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아벨의 제사를, 저는 이 홍콩에 한번 갔는데, 홍콩에서 한번 아니 우리 선교 갈 때 한번 갔어요. 선교가 갔습니다. 근데 홍콩에 게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팀 게리 목사님. 게리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 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오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오 유어 워시퍼. 워시퍼가 뭐예요? 예배자입니다. 오 에녹 간사님은 예배자입니다. 오 you looks like 아벨, 에이벨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이벨이 누굽니까? 아벨. 홍콩의 이 성령 충만한 게리 목사님은 비둘기를 달고 다니십니다. 성령을 달고 다니시는데, 성령을 비둘기라고 하거든요. 성령을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데, 그 게리 목사님이 예언자신데 저한테 예언을 해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아벨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줬어요. 근데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봅니다. 야, 우리 형제님은 아벨의 예배를 드릴 줄을 알아요. 남들은 몰라줘도 저는 압니다. 왜냐면 제가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남들은 몰라줘도요,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첫 번째 원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회개예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 세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뱃속에 잉태가 되셨어요. 그분은 그분 뭐하러 받으십니까? 이제 마치러 갑니다. 그분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본인이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체시세요. 성령체. 이미 성령 그 자체신데, 근데 세례요한에게 가서 굳이 세례 빨리 주세요. 세례요한 빨리 세례 주세요. 괜찮아.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세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듭남과, 이게 뭐야? 이게 거듭남이 뭐냐? 이거는 영접. 거듭남의 세례가 있어요. 거듭남. 자, 두 번째는 무엇이? 능력 세례가 있어요. 능력 세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방언을 어느 날 받았잖아요. 그 본인이 모르면 어떡해요, 그걸. 아니, 제가 그때 춤춘 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춤춘 날, 예? 그 좀 오래됐죠. 근데 몇 월 며칠 이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저도 몇 월 며칠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아무튼 형제님은 제가 춤춘 날에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제 생각에 그 전에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 성령 능력 세례, 그러니까 형제님은 영접 언제 하셨어요? 영접
몇 년 전에 하셨습니까? 작년 5월?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럼? 그때 그 세례 받은 거? 세례 얘기하셨구나. 세례도 그때 받았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사하여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처럼 영접을 현우 형제가 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능력 세례. 능력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거 옛날에 엄청 받고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 받고 나니까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건 성품이 인격. 사람이 잔잔하고 착해야 해요. 일단 잔잔하고 따뜻하고 착해야지, 웃어야지 사람들이 붙지. 요즘 맨날 울상을 하고 맨날 화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걸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뭐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 세례, 방언.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자, 죄사함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 회개를 하고 또 이 자리에 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곧 믿음의 승부자가 이 챕터가 끝나기까지 꼭 되셔서, 여러분은 2년 안에 다 과정들을 마칩시다. 훈련들을 마칩시다.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요,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사람들을 놀랍게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도우려면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믿음의 성장한 분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영접한 지 1년 되면 이거 1살이에요. 1살. 근데요, 영적 나이는요 순식간에 먹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0살만 돼도요, 엄마 아빠 일 다 도와줄 수 있어요. 10살만 돼도. 여러분, 빨리 성장하셔서, 그리고 또 빨리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아주 섬세하게 오목조목하게 다 배우셔가지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딱 1년이 더 지났을 때는 정말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어제 설교에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천국까지 이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잘 양육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을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귀한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